어제 독일 장날이잖아요. 거기에 성광 감리교회에서 전도를 나왔는데 초코파이에다가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써서 초코파이를 하나씩 다 나눠줬는데 우리 한결이가 그걸 안 먹고 오늘 아침에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했습니다. 그 집에 그냥 한 입 꿀꺽 하면 끝인데 그걸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제가 그걸 하나 먹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감사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걸 내가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사진으로 그걸 딱 찍어가지고 독일 기독교 연합회 하여튼 제가 있는 방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제가 방 얘기를 몇 개인가 한번 쉬어보세요. 23개, 28개, 29개, 6, 139, 35, 20, 17, 18, 98 이게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 카톡방에 다 올렸습니다. 한결이가 나한테 선물한 걸.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독일 장날인데 이걸 어린애가 받아가지고 먹지 않고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한 거예요. 초코파이. 이거 감동이더라고. 이게 감동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참 우리 독일 기독교 연합회 10개 카톡방에 다 올렸어요. 이게 계산을 해보면 이게 벌써 몇 개, 거의 한 300개 될 거예요. 이게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다 보냈습니다. 독일 침례교회 대단해. 다른 사람들은 그거 하나 그냥 먹고 땡이잖아. 이거 가지고 나도 전도하는, 간접적인 전도 하나도 성탄절 날 맞이해서 초코파이를 거다가 해가지고 예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그걸 거기다 딱 찍었어요. 카톡방 보세요. 카톡방마다 내가 다 올렸어. 단체 카톡방에. 우리 가족 식구 카톡방에도 올렸어.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기쁜 소리. 다른 거 그냥 뭐 사진 그런 거 예쁘게 만들고 그런 거 그건 뭐 감동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이건 초코파이 그냥 감동이 있잖아. 스토리가 있잖아요. 난 그런 거 있으면 사진을 딱 찍어놔. 그리고 이미지잖아요. 그런 거. 요즘 감동의 시대야.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오신 거에서 딱 선물 이렇게 해서 전도에 그거 전도에 손가락 전도요. 300명 이상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해. 이거 손가락 이거를. 그걸 왜 안 하는지 몰라. 그 핸드폰 좋은 거 있으면 뭘 하냐고. 비싼 요금 내면서 그걸 가지고 뭘 해. 사용을 하세요, 여러분. 정신을 딴 데 놓지 말고 이렇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기쁜 소식 굿뉴스입니다. 오늘도 기쁜 소식 굿뉴스.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기쁜 성탄절입니다. 기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마구간에 오셨는데 우리는 죄와 허물과 죄로 더러운 덕지덕지 붙은 우리들을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지옥이고 멸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필터를 끼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짧은 삶을 사셨습니다. 33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것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 마라나타 다시 오십니다. 곧 다시 오십니다. 모든 징조를 볼 때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걸 저는 피부로 느낍니다. 우리 시대에 오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 이때 얼쩡얼쩡 그렇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믿어야 됩니다. 오늘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세상은 난리가 났습니다. 한가롭게 그런데 이 목자들은 들여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 지배 아래에 있던 모든 나라에 로마 대제국 황제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구스토라고 하는 그런 황제였었는데 로마 제국을 이루고 있는 로마를 그가 다스리고 있는 로마 영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지역에 가서 호족을 해라.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호족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군사로 묘주기를 했는데 누가 젊은 사람인 줄 몰라.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세금이 누가 뭐 사는 줄 알아야지. 호족도 안 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불과 얼마 동안에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호족도 안 해. 이름도 안 올려. 하도 전염병을 많이 들고 전기치를 하다가 죽을 건데 저거 무슨 호족을 해. 호족 그런 거 안 하고 살았다고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문맹률이 얼마라고요? 이번에 국민의힘당 연수 가가지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국회의원이 와서 막 그 특별 강연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선진국가요. 다른 나라 말고 우리 여성들이 뭐 다 가서 히잡 쓰고 선거를 하는데 다 문맹이냐? 글 아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돼. 7, 8%, 한 10%. 다 모르니까 짝대기로다가 선거를 해서 짝대기를 뽑아가지고 하나는 1번, 두 번째 사람은 2번, 세 번째 사람은 3번. 짝대기를 하나, 두 개, 세 개, 세 사람이 출마했으면 짝대기 하나를 그세요. 그러면 나는 1번 하는 겁니다. 짝대기를 두 개고 난 두 번. 그건 글 모르는 사람은 누구 다 할 수 있잖아요. 짝대기 선거를 하더라고. 야, 우리나라가 그런 민주주의 첨단이 나가요. 근데 지금 뭐 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연수 잘 갔다 왔죠. 도기 친구가 대단하다. 오목사님 아주 수지받아서 일하고 국민의힘당이야 뭐 연수 거기 가죠 뭐. 삼척시장 왔지, 동해시장 왔지, 태백시장 왔지, 네? 다 왔더라고. 각 시장 뭐 이런 사람들 그냥 기들고서 다 입장하고, 예? 카톡방에 올리니까 카톡방에 자꾸 나가는 사람 못 봅니다. 연수 가가지고 많은 걸 배우고 듣고 알고, 뭐 알고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랬습니다. 그게 고족하라고 그랬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고족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군사 징집을 하는데 뭐 누가 젊은 사람인지 뭐 그걸 알아야지 뭘 군사를 징집을 하고 그러지. 고족을 안 하고 사니까, 주민등록을 안 하고 사니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금 징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살다가 뭐 고족이고 뭐 주민등록 안 하고 살다가 그냥 왔다가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 이게 로마 황제는 천하의 모든 사람을 호족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말하면 주민등록 정리 기간을 둔 거죠. 아직까지 주민등록 정리를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민등록 정리하세요. 정리 기간이 몇 월부터 몇 달, 한 달 동안입니다. 두 달 동안입니다. 그때 안 하면 벌금을 때립니다. 벌금 매깁니다. 주민등록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정리 기간을 두죠. 다른 데 와서 여기서 살면서 주민등록 이쪽으로 안 올려. 그런 사람은 벌금 물린다. 우리 여기는 독일 대학생들이 있잖아요. 여기 하면 걔들은 특혜를 받아 여기다 주민등록 이쪽으로 옮기면 장학 그런 혜택들이 많아. 그러니까 다 옮기더라고. 혜택을 받으니까. 그랬습니다. 주민센터 이런 데 가서 우리 가면 간편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 집안에 속하 있는 그곳에 가서 보족을 하기 때문에 대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뭐 추석이고 뭐 명절 때 그런 때 뭐냐면요, 그냥 고향으로 막 이렇게 다 보족하려고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많은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황제의 명령이니까 그걸 안 하면 뭐 불이익을 당하는 건 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이동이 있었습니다. 대도시뿐만이 아니라 시골에도 한가하게 있던 시골도 그냥 사람들이 시골 걱정합니다. 시골에 있는 사람이 서울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시골로 내려와서 시골 출신이니까 거기 가서 고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고족을 해야 됐습니다. 식민지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도 고족을 하지 않는 경우는 로마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들도 다 호족을 하러 막 대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베들레헴 동네에 다르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 호족하기 위해서 그 동네가 떠들썩합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한가하더니 도시가 그냥 사람들로 호족하려고 밀려드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북새통을 이루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예기치 않은 그런 방문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방문을 했느냐? 천사들이 방문했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 나팔 소리가 나고 찬양을 부르고 왕이 나셨다고 그냥 막 하늘의 천군 천사가 말해요. 이런 일이 벌어져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목자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자급자족하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일하려면 먹고 살 수가 없어. 아파도 나가야 되고 힘들어도 나가야 되고 어려워도 나가서 일을 해야지 먹고 살아. 들에서 그 양치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말하면 금수저요? 은수저? 뭐예요? 흙수저 중에 흙수저예요. 뭐 사람으로 치지도 않습니다. 목자. 흙수저예요, 흙수저.
그런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내용의 말씀이 13절입니다. 13절 한번 주목하세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김주희 읽을 준비가 됐나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막 찬양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왕이 나셨다고 막 하늘에서 검은거 비파 그냥 막 찬양이 막 연합 성가대가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10절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다 같이 시작. 이사가 이르되 그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 백성이 미칠 기쁜 좋은 소식을 흙수저인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있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이 목자들에게 먼저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온 백성들에게 미칠 기쁜 좋은 소식을 응당 유대인의 왕이나 헤로드 왕에게 이것이 전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권세자 있는 힘 있는 그럴싸한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대표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이나 정치 영향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지 않나?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나 좀 그럴듯한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양을 치는 퍽스러가지 아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전한 소식이니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단절된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해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몸에는 양의 냄새가 나고 똥냄새가 나고 옷은 언제 빨아 입었는지 목욕을 언제 했는지 냄새가 물씬물씬 풍기고 거지 같은 옷을 하고 난무한 옷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하면은 과연 그들의 말을 들을까? 그들의 말을 들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이 초라한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기쁜 소식을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소식을 목도하고 그 이야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당시 천군 천사들의 연합 찬양대의 그 모습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천군 천사가 그냥 나타나서 연합대 손을 쫙 그러고 그냥 우리가 지금도 기쁘다고 좋으셨는데 그런 찬양을 부리고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하늘에 빛나는 별들과 들판에 비치는 그런 산등성이를 비롯해서 양떼들 모두가 그것을 충중하고 그곳에서 그냥 막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목자들은 얼마나 어떨떨했을까요? 천사들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탄생한 이 목자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무명의 옷에는 똥냄새가 나고 언제 목욕을 했는지 그 양들과 같이 뒹굴면서 그곳에서 살던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천한 그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세상 지금도 이 세상에 그 고정령이 내려지면 왁자지거라고 세상은 지금 소란하고 요란합니다. 지금 성탄절이라고 세상에 막 요란하는 곳이 어디예요? 왁자지껄 요란한 데가 어디냐고요? 뭐 극장가 아니면 쇼핑하는 뭐 세일한다고 거기서 뭐 산타크로스 해놓고 화려한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고 사람들 거기에서 그리고
찢어질 거라고 막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근데 그 와중에 산속에 아주 찬그란 그 마리아 그 요새 베들레헴에 올라왔는데 보족하러 올라온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머무르러 방을 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뭐 여러 방이 무슨 뭐 여관 방이 있겠습니까? 그 시골에서 천안 시골 방을 잡을 때 무슨 방을 잡아 어디서 결국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